역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 가기 전하고 찬양이 달라지네요.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성도들을 알아가고 사정을 이제 점점 알아가면서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은 겸손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하나도 변함이 없이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똑같은 것이었는데 아마 지난 주일에 몹시 바쁘셨나 보다. 근데 설교가 너무나 좋으니까 같은 설교를 들어도 너무나 좋다.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 하나도 변함없는 동일한 설교를 또 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수근수근 되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아무리 우리가 듣기에 귀한 설교더라도 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같은 설교를 매주 반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 설교했을 때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겸손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행동하기를 기도하며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간에도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이 말을 듣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는 것, 또 성경의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전에 지금과 같은 연말이 되어서 카드를 고르려고 한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른 문구는 아무것도 없이 딱 두 문구가 있는 것을, 그런 카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Let go, let God. 처음에 문구를 보고 무슨 뜻인지 잘 알지를 못해서 점원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점원의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카드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서 만든 카드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해도, 본인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해도 쉽지가 않은 것이 알코올 중독이고 또 다른 중독도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let go, 놓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버려라. 근데 버리고 싶어도, 본인이 그렇게 놓고 싶어도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let got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버리고 싶은 것,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있지만,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만 되는 것. 그래서 let go, 하나님께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는 것.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 말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목적,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어라. 이 포도나무는 여러분들 나무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나무 자체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나무가 꾸불꾸불해서 지금 강대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목재로 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식품을 사용할 수면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목재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자체 목적 하나는 포도를 얻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비유하신 것이 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너희는 가지다. 왜냐하면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목적 자체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핵심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많이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비유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2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가지가 깨끗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첫 번째 조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조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이나 말씀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깨끗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두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오늘은 먼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보겠지만 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가 가지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는
아예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이기 때문에 제거하지만,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2절에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은 같은 것입니다. 한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서 나무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같은 행동이죠. 나무에 있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같은 행동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기 때문에 가지를 제거하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에 또 쓸모없는 가지를 제거하는, 전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맺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열매를 얻게 하기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 손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일단 다른 모든 것은 제외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으셨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삶은 우리가 제외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고착되어 있는, 끊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습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안 좋은 기질, 나의 안 좋은 성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의 심령,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바꾸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바꾸려고 애쓰다가 포기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런 것을 할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고 열매가 맺는 바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정확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가 그것을 제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나무에 있는 가지,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지 우리가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하려고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카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제거해야 될 것, 그것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그것을 책임지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을 놓지 않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되고 버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놓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술 먹는 그 부분에서 그들이 나오고 싶은 마음만큼 강렬하게 술을 붙잡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술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다시 그들 마음속에 술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짐, 자객이 있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 자객이 있는데 거기에 스스로 말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그것이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죠.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유독 심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탕주의, 이것을 통해서 대박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바탕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하다는 것을 지금의 현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내가 이 한 번을 통해서 돈에 대한 욕심,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잘못하면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하면 한 번에 벌 수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면은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붙잡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는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나에게 주는 이득과 보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듯이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내가 한쪽 편에 붙잡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놓아야, 내가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합니다. 놓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let go, 가게 해야 그 다음에 let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약한 부분입니다. 내가 약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연말을 맞으면서 여러분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느 여자분이 여자분들이 모이는 곳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평범한 여자분이 많은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 강의하기 위해서 섰는데 이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거린이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있는데 거린이 자기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구걸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많이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부인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냉정함도 없이 그 사람을 뒷짐을 지면서 내려다 보았습니다. 내 생활을 위해서 나는 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는데 이 거린이 여인에게 아주 날카롭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집에 남편이 없죠?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개 남편이 있다면 아마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대개 남편이 몸이 아프지 않은 한 당신 같은 여자하고 같이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모질고 냉정한 여자하고는 어떤 남자도 살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쇼크를 먹었습니다. 냉정하게 문을 딱 닫고 그 거지를 내보낸 다음에, 집에서 쫓아낸 다음에 그 말에 충격을 먹고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남편이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자기를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한마디에 이 여직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 사람처럼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그리고 떳떳이 나는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 거린의 말이 맞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것임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이런 말을 나에게 하도록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이러한 삶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고 내가 버릴 것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돌아보면서 그 시간부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거린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바꾸기 시작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의 바뀌어진 모습을 그 시간부터 자기의 바뀌어진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행복하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의 모습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버려야 될 것이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하나님께 맡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 마지막 날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버릴 것,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바뀌면 그 한 가지가 내 앞에서 내려놓아지고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뀌어주시기를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 바꾸실 수도 없지만 한 가지가 시작되면 내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2017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let it go,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버리시고 let it God,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2018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새해를 맞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면 내가 또 다른 새로운 부분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가 바뀌면 여러분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은 그 다음 것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바뀌어갈 때 내가 바꾸기 힘들었던 그 하나가 바뀌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쉽게 바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바꿀 것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버리시고 제거하시고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